예전에도 중고등학생 데리고 수련회 가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꼭 역사가 일어나요. 어제 얘기했던 앞집 할머니도 부흥의 마지막 날 강대상에서 불이 날라와서 머리에 부어진 역사 있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19 귀신을 상계했었는데 그 귀신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갔고요. 이전에 우상 숭배로 인한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도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당도 일반 불신자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한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건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도와줘라. 그들은 불쌍한 사람이야.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 가운데 또 무당의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상 숭배 가운데 있을 때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고 서로 상처 주고 그랬는지를 어머니는 뼈저리게 느꼈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발벗고 도와줘라.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요,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저한테 요청하면 상담도 해주고, 어떤 분은 실적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니는 무당이고 아버지는 역술인인데 그 따님이 미국에서 사셔갖고 저한테 요청해갖고 시간 맞춰갖고 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당연히 영접하지는 않았죠. 근데 영접 전까지 복음을 딱 전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 자매한테 연락이 왔는데 올해 예수님 믿기로 하고 교회 나가게 되었다고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어요. 무당의 삶을 보면 요즘 유튜브 상에도 수많은 무당들이 이렇게 전문의 내용들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 무당들이 요즘은 점괘도 상담 점괘가 많이 뜨고 있어요. 그 무당들이 전보는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아픔을 가지고 무당 만나러 왔잖아요, 전보러.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아픔, 이렇게 슬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냐면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목사님 찾아가거나 또 믿음 좋은 분 찾아가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이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이러는데 무당 찾아가면 무당은 정확하게 그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해결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야, 교회 다녀도 답답한 일 있으면 다 무당 찾아오더라. 교회에서 해답 못 찾고 무당한테 찾아와서 해답 얻더라. 그런 것처럼요, 무당은 이렇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딱 보면 무당한테 전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래요. 선생님 무당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냐, 무당은 전손님을 향해서 이제 인생 상담도 해주고 또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또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의지하게 만들죠. 그런데 무당이 그렇게 젊게 보는 거는요, 사탄의 미혹이에요. 사실은
다 좋아지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귀신에게 얽매이게 하고 결국 귀신을 쫓아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맞추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미혹하는 영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경험하고 저희 가정이 경험한 거예요. 무당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런 것 같아도 결국에 가면,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는 내가 도움되고 또 무당이 또 점괘를 해서 내 문제 해결된 것 같고 막 그런데요, 나중에 가면 다 비극이에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니까요, 그 지난날의 그 아픔과 고통이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것처럼 어머니와 저의 사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어머니를 전도하러 왔던 그 목사님들을 다시 이렇게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음식을 장만해갖고 거창한 식사 자리를 준비한 다음에 목사님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한 다음에 한 목사님께서 이제 어머니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딱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이제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유, 이제 다 해방되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뭐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 무당이었을 적에 귀신이 뭐 어느 날 밤중에 막 깨워요. 그리고 기도하러 막 산으로 막 이끌어가고 막 그랬다고 어제 나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엄마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막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구타러 가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도 또 아버지가 또 도와줘야 되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뭐 날짜도 이제 보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뭐 잔치집이라든가 상가집 이런 데 가는 거 눈치 우린 거 그런 거 안 따져도 돼요. 그리고 뭐 땅 이런 것도 뭐 풍수 이런 것도 보지 않아도 돼요. 뭐 사주팔자 그런 거 믿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는 해방됐다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무당도 그들을 얘기하기는 뭐 신을 받아서 신의 제자가 돼서 뭔가 많은 중생들을 뭐 구제하고 막 이런 얘기하고 뭐 그 무당된 다음에 집안의 문제가 또 이렇게 뭐 자정돼서 뭐 평안해졌다 여러 얘기하는데 다 미혹된 거예요. 결국 얽매이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비로소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 거죠.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같은 경우는 영적 대물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아니면, 무당들도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3대째는 반드시 무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아니면, 대부분 첫째로 가요. 첫째 아니면 막내로 그게 영이 흘러요. 근데 요즘 뭐 어떤 무당들은 본인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잘 섬기고 나중에 그 신을 뭐 좋은 데로 보내고 뭐 불교에 귀의하고 그러면 자신 때에서 무당의 일을 끝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못 걷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귀신 섬기는 일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그런데 저희 집은 그 우상 숭배의 저주, 그 무당의 영이 흐르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렇게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길흉 화복에 대해서 점치는 무속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 정도 있다 그래요. 100만 명.
대한경신협회에서 얘기하는 그 신점만 치는 사람들이 그들 그 회원이 한 30만 명 추측하고요. 그리고 한국 역술인협회, 그 명리학 사주팔자로 이제 전보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한 30만 명, 한국 역술인협회에서 한 30만 명 추산하고요. 그 비회원들 그런 사람들 한 40만 명 해갖고 이건 뭐 한국 신문에도 보도되었던 내용들이에요. 100만 명이면요 우리나라 공무원 수하고 거의 같아요. 우리나라 목회자 수가 14만이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무당들은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인천에만 굿당이 6군데 있는데 굿하고 내린급 받으면 뭐 신학교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아요. 3년 과정, 배우는 과정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당 되는 거예요. 한국의 통계청에서 10년마다 인구 센서스 주택 총조사를 실시해요. 2015년에 마지막에 했고 이제 내년이면 하겠네요. 2025년이니까요. 종교 유형별 인구 조사를 2015년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20%, 천주교 8%, 불교 16%, 그리고 무교 56%. 무교는 이제 종교 없음인데요. 없을무의 종교교, 그러니까 무교가 반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종교 없음 무교는요, 없을무의 종교교가 아니라 무당무의 종교교라는 거예요. 예, 무속신앙 안 믿는 사람들은 무속신앙의 영향 다 그 가운데 있어요.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손 없는 날 따지고요. 그리고 뭐 사주팔자 다 믿고 뭐 심심풀이로 믿는데요. 그런 게 심심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미풍양속이니 뭐 전통이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교는요 무속신앙하고 이렇게 합쳐졌어요. 혼합됐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습합 현상이라 그랬는데 서로 다른 그 교리가 이렇게 같이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무속신앙에 불교도 들어와 있고요. 불교 가운데도 무속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절에 가면 산신각, 칠성각이 있는 거예요. 칠성신하고 산신 이거는 다 무속신앙의 신들이에요. 불교에서 받아들인 거죠. 불교 가운데 무속신앙 가운데도 무당 가운데도요. 불교 쪽으로 신이 들어오면 그걸 불사줄이라 그래요. 불사줄. 그분들은 그 무업이 번성해 갖고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불교 종단을 만들어요. 그럼 많은 불교 중소 교단 가운데 무속인들이 불사줄로 들어온 그런 보살들이 세운 절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 없음이 56%하고 불교 16%는 실질적으로 다 무속신앙 영향 가운데 있는 거죠. 72%예요. 우리나라. 불교하고 뭐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만 뭐 무당의 영향이 있을까? 무당의 영향 가운데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방금부터 무속인이라고 얘기하죠.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많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저에는 무속신앙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속신앙이 우리 가운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가? 교회 가운데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복신앙. 무조건 복만 바라는 것. 그리고 칠성신앙. 이거 무속신앙에 있는 신앙이에요. 칠성신앙. 정성만 다하면 소원 성취되는 거예요. 뭐 신과의 관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죄짓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물 떠넣고 정성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소원 성취해 준다는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치성신앙. 그리고 체험신앙. 무속신앙에는 경전이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오로지 무당의 신 체험으로만 신에 대해서 입증하고 또 점도 다 신에 의해서 또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중요한 거는 체험이라고, 신체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 그게 이제 무속신앙과 약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는 복이 있죠. 그리고 기도 응답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하고 뭐 치성하고 뭐 체험 이거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가운데 복도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기도 응답 뭐 소원 성취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인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체험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무속인들 전도하는데요. 무속인들 가운데 교회 다녀본 사람이 80%.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들어봤을 거예요. 뭐 무속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신은 예수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되기 전에 막 신병이 오잖아요. 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 여러 가지 뭐 눌림굿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노력도 해보죠. 안 되면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있어갖고 예수신이 가장 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교회 나가봐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도 별 소용 없더라. 얘 교회 다니면 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신병도 고침받고 귀신의 역사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못 만나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신병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80%가 다 교회를 걸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당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당 선진 가운데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머니 전 선진 중에 4명 중에 1명은 교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인님에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무당 가운데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능한 무당이 되려면 다 교회에 다녀봐야 된다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알면 무당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다면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뭐 계획해서 뭐 훈련받아서 전도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는 예수님 믿자마자 그 다음부터 저하고 같이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주변 사람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합니까? 훈련 잘 받은 사람이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변화된 사람이 그냥 나누는 게 전도인 거죠. 어머니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과 나누게 됐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어머니는 우상숭배하고 무당이었을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불신자 가운데 본인들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다 생각하잖아요. 또 잘 사는 것처럼 또 보여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부자인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영혼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요, 지난 우상숭배 무당이었을 적에 그 저주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 뼈저리게 느끼니까 그냥 무당들 있으면 어머니는 그냥 길거리 가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길거리 가다가 깃대가 있으면 무당집이라는 표시잖아요. 뭐 흰색, 빨간색, 파란색, 푸른색 다 또 그게 다 뜻이 다 있어요. 또 불쌍하죠. 그래서 지나다니다가 어머니는 깃대 같은 거 있으면 그 집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머니 뭐 근처 집에 있는 그 무당 깃발을 쓰면 그 무당집을 위해서 기도해갖고 그 하도 그 무당이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괴로워서 떠난 집도 몇 집 있어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동안 같이 전도 다녔고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머니는 일하게 되어서 저는 혼자 무속인들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인천에서 한 9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무속인을 전도한 경험은 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갖고요. 제가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뭐 서정범 교수님이라고 문여별곡 쓰신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무당들을 제일 많이 만났어요. 한 5,000명 만났다 그래요. 그거를 뭐 정리해서 책도 쓰고 그랬고요. 또 김태건 교수님도 계시고요. 이거 민속학자예요. 평생 무속 연구하셨어요. 한국 무속 연구라는 책도 내시고, 또 기독교인 중에는 또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었던 유동식 교수님이 또 무속을 또 그렇게 연구하셨어요.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건 뭐냐면 무속신앙도 하나의 종교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무속신앙을 무교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사실 무교가 아닌데 무교라는 말을 이분이 처음으로 쓰고 또 책도 냈어요. 그리고 외국 교수님의 책도 읽어봤어요. 미국 교수님인데 시카고대 종교학과 교수님이었는데 미르치아 엘리아데의 성과 속, 뭐 샤머니즘 다 책을 읽어봤거든요. 종교 현상에 대해서만 연구한 거예요. 무속인들의 체험 이런 얘기 듣고서 연구한 거지 영적인 것에 대해 본질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분들도 그냥 전제하고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또 기독교의 영적 전쟁에 관련된 책도 영적 전쟁으로 번역된 책들은 거의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거의 읽어봤고요.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요. 존 인버니, 뭐 찰스 크래프트니, 뭐 피터 와그너, 그리고 한국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썼던 메릴린 히키, 영적 전쟁에 대한 또 뭐 중간 정도에 있는 신학에 있어서 뭐 티머시 워너니, 뭐 닐 앤더슨이니, 그리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하는, 그러나 영적 전쟁은 뭐 말씀을 통해서 전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뭐 데이비드 폴리슨의 책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전도해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교 현상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복음과 말씀이더라고요. 복음을 믿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에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읽고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뭐 책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무속인 전도하는 데 도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종교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본질에 대해서는 성경만이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뭐냐면, 저희 집이 2층 집이고 원래 1층에 살다가 어머니가 이제 신당을 찾으니까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밑에 층에 두 가정이 새들어 살았어요. 한 가정은 아니고 한 방은 고등학교 지구과학 선생님이 살았고요. 그리고 한 가정은 둘 다 공통점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는 무속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무속 신앙 가진 사람이나 그냥 뭐 무당집인데도 그냥 뭐 전혀 상관없다고. 그리고 어머니 예수님 믿었잖아요. 어머니 된 거 받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얘기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니 예수님 믿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집도 마찬가지고요. 영이 이전에 같은 영이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는데 전혀 관심 자체를 안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어머니가 변화된 놀라운 그런 그 기적의 그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줘야지 그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하려니까 뭐 거부감 내고 화내는데 뭐 굳이 어떻게 뭐 전할 수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전손님 가운데 많은 이렇게 전손님들이 있었잖아요. 한 전손님을 만났어요. 광교동이라고 거기에 이제 인천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다니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어머니가 미장원 갔다가 어머니 같이 갔다가 만났어요. 근데 이분도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해 되게 못마땅하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무당 그만두고 예수님 믿었다고 이제 전보로 다니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뭐 신경 끄라고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다니면서 본인의 이익 취하고 또 전보로 다니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여러 뭐 교인들도 있었는데 다니는 사람은 전보로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 내림급 받을 적에 그 용료도 윗말에 있었던 동네 분들이 거의 대부분 와서 어머니 그 내림급 할 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도와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용류도 고향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살아계세요. 거기서 살고 계셨어요. 가서 외할머니 전도하려고 어머니하고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외할머니가 딱 저희들을 맞이하는데 어머니가 얘기했죠. 엄마 나 이제 예수 믿고 무당 이제 안 해. 근데 외할머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얘야 괜찮니? 귀신을 섬기다가 귀신을 배반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신을 섬기다가 배반을 하면 내가 잘못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내가 섬기던 신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어르신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귀신을 섬기다가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그렇게 염려됐던 거죠. 얘야 괜찮니?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이제 옆에서 할머니 아무 문제 없고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도 이렇게 예수님 믿었다 그러는데 쉽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면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도 멀쩡한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집안에 뭐 잘못된 일도 생기지 않고 시간이 좀 몇 달 지났는데 둘째 이모를 통해서 할머니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둘째 이모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외할머니가 그 동네 이제 그 노랑저고리한테 또 문제 또 가지고 이제 전보로 갔어요. 저희 왔다 간 다음에요. 근데 이제 그 노랑저고리가 외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문제 해결하려면 500만 원 들여서 구태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요. 외할머니가 갑자기 저희 왔다 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500만 원 들여서 구타봐야 나 그냥 교회나 다닐란다 하고 외할머니는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 다니셨어요. 아마 어머니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또 둘째 이모도 기도하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셔갖고 뭐 시골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노랑저고리를 또 만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무당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딱 그러니까 그 노랑저고리 아주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거의 할머니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무끄러미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 얼굴을 보니까 때가 다 벗었구나. 노랑저고리는 무당이잖아요. 어머니에게 있었던 귀신의 그 함께하던 그게 신기가 다 떠나고 없으니까 때가 다 벗었구나. 무당도 그리스도는 알아봐요. 뭐 신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알아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보고 때가 다 벗겨졌구나. 무당이 보기에도 어머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주머니 이제 더 이상 이제 무당하지 말고 저처럼 교회 다니자고. 얘야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니? 교회를 다닐 수 있겠니? 너나 잘 믿어라.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 뭐 힘들죠.
오랜 시간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섬겨줘야지 예수님 믿는 거지.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쌓이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 사랑이 쌓여야지 하나님의 때가 딱 됐을 적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한순간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저도 사양이를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고요. 그리고 인천에 다시 나아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그렇게 열심히 또 일해야 되니까 인천에 굿당이 6군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냥 5군데를 다 가봤어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머니가 내리급 받은 인천시 부평구 상곡동에 있는 철마산 굿당, 그리고 그 기도처,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그곳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제가 갔던 곳은 계양굿당, 문학굿당, 선악굿당. 그리고 특별히 인천에는요, 이게 무당 집이요, 대부분 이렇게 귀신들이 좋아하는 터가 있어요. 그래서 점집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느 지역을 가든 시장 주변에 점집이 많이 있어요. 귀신이 먹을 것 있는 곳 간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무당들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용현시장 주변에 많이 있고요. 하객시장, 청천시장 많이 있고요. 또 백운역 뒤 이런 데 많이 있고요. 제가 다 돌아봤어요. 전도하려고요.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남는 무당들은요, 하객동에서 만났던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고 무당에다 변화되니까 무당의 삶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문할 적에 무당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죠.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제가 들어갈 적에 무속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어가요. 갖고 그럼 그 아주머니께서 어떻게 무당이 됐는지 좀 연구하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머니 좀 얘기했어요. 이전에 무당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딱 그러니까 그분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권사님 출신이래요. 하객동에 있는 어느 교회인지도 알아요. 새벽기도 35년 다녔대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권사까지 되고 새벽기도 다녔지만 내 신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결해 준 게 아니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병 극복하지 못한 거지. 아니면 교회에서 도움을 줘서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못 만나니까. 그런데 신병을 내리급 받으면서 그 신병이 깨끗하게 씻어지니까, 그래서 무당 길을 걷는 거예요. 말 너무 잘해요. 교회의 문제, 교회가 싸우니, 교회에 다 사람들 다 이기적이니 너무 많이 많아요. 성경 구절도 알고요. 그래서 무당하고 있어요. 이분이 많이 기억이 남고요. 그 용현동 독재인고기에서 만났던 무당은요, 딱 그 집 녹화하니까 문을 정중하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들어오라고 그 무당이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맛있는 과일하고 먹을 거라고 차 이런 거 갖고 나와서 저를 막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날 본인이 꿈이 꿨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님이 나타나게, 오늘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오니까 그 손님의 말을 잘 들어주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접받고 이분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어머니 얘기했어요. 가깝죠. 용인동에서 저희 집 주안 8동까지는 차로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예요. 또 동쪽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영접하려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이래요. 그건 안 된대요. 예수님의 얘기는 다 들었는데 영접은 안 된대요. 그리고 정중하게 여기까지만 듣겠다고.
그리고 저보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또 얘기해갖고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알고 뭐 저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했던 무당도 있었어요. 용현동에서 만났던 무당 중에는요, 우리나라에 나라만신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라만신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신은 그 영화라도 나왔어요. 만신이라는 영화가요. 그러니까 무당을 다른 말로 만신인데, 근데 뭐 거기 만신이라는 영화에서는 만신이 뭐 무당을 높여서 극존칭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신은 그러니까 만 가지 신이 들어와서 그냥 만신이에요. 근데 만신을 존칭인 것처럼 쓰기도 해요. 나라 만신은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구타하는 무당이에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했던 나라 만신은 김금하 무당이죠. 이분은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요. 이분의 그 신의 제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그와 같은 나라 만신을 용현동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나라 만신으로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분에게 구술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집에 문전 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 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선거철 되면 얼마나 무당 찾아가는데요. 그런 무당을 나라 만신을 만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 무속신앙이 약간 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어져요. 그리고 유명한 뭐 탤런트 중에도 무속인이 돼갖고 방송에 많이 나오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정호근 씨죠. 그 자녀들은 텍사스에 살고 있어요. 그때 다큐 프로도 보고 다 했는데 안타까워. 어떻게든 뭐 전도하고 싶은데 안타까워요. 본인은 본인 때에서 무당 그 귀신 섬기는 거 끝난다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 자녀들 중에 2명이 이제 죽었죠. 신 안 받으니까 이제 신의 벌전이라 그래갖고 자녀 2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뭐 텍사스 어디에 묻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리고 방송 보면 뭐 엑소시즘이니 뭐 엑소시스트 귀신 쫓는 사람들은 그 테마사 이런 이름으로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 요즘은 무당끼리 뭐 연애하는 프로그램도 나오고요. 전보는 거 많이 나오고, 크리스찬이라면서 뭐 전본 연애 탤런트 여러 명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무당이 되려면 어머니 때에는 나이가 중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학력이 낮아야 되고 가난은 해야지 무당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나이 젊어졌어요. 그리고요, 학력도 높아요. 대학 이상 졸업한 분도 많고요. 그리고 전문직 하다가 무당된 사람도 많아요. 젊은 층이에요. 약간 뭐 PD 하다가 무당된 여무당도 있고요. 그 연대 작곡가 나온 뭐 이하도령이라는 그 무당도 있고요. 다 고학력이면서 젊은 나이에 무당하면서 TV 프로그램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무속 신앙에 대해서 좋게 그렇게 이제 프로에서 나오니까요. 많은 무속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무속 신앙 이게 뭐 첨단 과학이고 뭐 지식이 많아지면 미신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무속인의 수는 점점 많아져요. 무속인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앞으로 보라고. 무속인들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근데 실제로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무속인께 전도하러 다니면서 귀신 이런 거, 영적인 역사 이런 거 잘 그 교회 다니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뭐 개척교회이긴 했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한다니까 본인도 받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무속인 전도할 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이 집사님이신데 근데 그분하고 같이 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같이 안 다녀요. 그게 무당하고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은근슬쩍 또 무당이 또 이렇게 질문하면 자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근슬쩍 점괘를 보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랬냐니까 심심풀이에 궁금했대요. 어떻게 잘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기대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준비되면 괜찮죠. 준비되지 않은 분들하고는 가면 위험하겠다 생각하고 같이 안 다녀요.
근데 어떤 또 교회 또 다른 분들 집사님이 또 같이 갔었는데 이분은 영적으로 눌렸어요. 무당집에 갔다가 가니까 갑자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두통이 오고 어깨가 눌리고 들어가다 다시 나왔어요. 영적으로 눌려갖고요. 어머니가 참 무속인들 만나갖고 같이 그 전도했던 가장 큰 은혜는요, 친할머니예요. 친할머니. 어머니하고 같이. 친할머니도 무당이었어요. 그 흘러갖고 어머니한테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친할머니는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송란리 그것에서 이제 동네 크게 무업을 한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부적 쓰고 그 정도의 이제 빌어주는 소원 이렇게 빌어주는 그런 이제 무당이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딱 가니까요. 이미 할머니는 알아요. 친할머니는 알고 계시고요. 어머니가 이제 아들들 딸에게 했다 그러니까 얘야 잘했다, 잘했어. 결국에는 아들들 따랐구나. 무당이었던 친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저도 어머니는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아프거나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좀 안심하는 것 같아요. 신에 벌점 받지 않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도 이제 그만 무당하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쉽게 얘기했어요. 쉽게. 친할머니. 또 무속인들이 시간이 나이 많으면 영이 흐려져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친할머니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설명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했어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그런데 친할머니가 섬기던 신당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원래 그거 예수님 딱 믿자마자 신당을 그 순간 치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신당 가운데 귀신들 섬기기를 하고 귀신이 찾아와서 다시 마음을 혼잡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친할머니 보고 지금 법당 치워야 됩니다. 제가 치울게요. 그러니까 얘야, 법당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친할머니께서 내가 잘 아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섬기던 신상들을 다 그곳에 모시고 싶구나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어머니도 그거 신당을 그 자리에서 치웠어야 되는데 불태워갖고 없애야 되는데 그냥 할머니가 그랬는데 실제로 친할머니가 원래 친할머니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거기 그 조상 대대로 황해도 연복궁 호남만 거기서 시종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몇몇 사람이 인천에 내려와서 터트 닦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38선이 그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친 할아버지하고 지금 친할머니 된 분은 원래 친할머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외숙모였어요. 근데 내려와서 살다가 그냥 외숙모였는데 같이 6.25 그 38선 그어진 다음에 같이 산 거예요. 거기서 자녀들이 있어갖고 약간 좀 아버지 입장에서는 외숙모였다가 친엄마가 된 거죠.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법당에서 내가 친할머니였으면 제가 그냥 할머니 그런 게 어딨냐고 치웠겠죠. 약간 좀 그 배다른 또 고모들이 있어갖고 강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아마 고모들도 친할머니가 무당이니까 뭐 교회 다니고 막 그런 고모들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약간 그 법당을 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친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믿고 그 근처에 있는 야목교회에 다녔고요. 그리고 야목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 손주가 목사인데 내가 그 교회 가야 되는데 늘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유양도 나중에 가봤었는데 저 손주에 대해서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그 법당을 치지 못한 거나 아쉬움도 있고 막 그래서 외할머니 돌아갔을 적에 그 장례 절차 가운데 모든 예배를 제가 인도해서 첫 번째 그 인간 예배 빼놓고 나머지 예배는 제가 다 이제 인도했어요. 그리고 49제도 제가 이제 고모들 다 모아놓고 친가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우상숭배 집안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귀신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도록 여러 번 강조해서 친가 쪽을 그렇게 복음으로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하고 무당 전도한 가운데 실제 수많은 무당들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해봤는데 대부분 근데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그 괴롭힘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한 분은 예수님 믿고 돌아온 분이 있어요. 인천에 이제 자유공원 아래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의 이종 사촌이 분식집을 했었는데 한 손님이 와갖고 얘기하는 가운데 본인이 이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이종 사촌 그 이모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니한테 언니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분식집에 왔는데 언니 좀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 자유공원에 있는 이제 이모님의 분식집에 갔죠.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거 막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직 신을 섬기는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설수설해요. 말했던 것도 안 했다고 또 얘기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머니는 그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이 어디냐고. 야, 그 근처에요. 그게 뭐 내리감리교회 근처에 옆에 15분 거리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응? 그 아주머니의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계속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시내벌점 그런 거 없다고 막 설득해갖고 그 아주머니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제가 이제 어머니가 먼저 간증을 했고 무당이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전할 때부터 이분이 그냥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꺽꺽 그러면서 하면서 복음을 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 영접했어요. 딱 그랬는데 영접하고 딱 난 다음에 그 영접하고 나니까 이분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일이랑 먹을 거 내와서 대접해줘요. 근데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더니만 저보고 얘야 저기 장롱 좀 열어보라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장롱을 여냐고. 아니라고 저 뭐 있다. 장롱 열어보라고. 장롱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법당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신상을 놓고 거기에 뭐 촛불 켜놓고 향 피워놓는 그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이 순간 바로 이거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시간 좀 달래. 아니라고. 시간 지나면 마음이 바뀐다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 순간 이전에 신 섬기는 거 빨리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래서 마음 바뀔까 봐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전화 걸어서 얼른 오셔서 신당 좀 불태워달라고 목사님한테 딱 전화 걸었어요. 오시는 도중에 이분이 어디 가요. 어디 방에 가더니만 한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 상자를 열어 딱 봤는데 이분이 서울의 대형교회 집사님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표창장,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표창장까지 받았던 분이세요. 집사님이었는데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당이 됐는데 무업을 하는 무당이 된 게 아니고요. 10만 받아서 10만 섬기는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 남동생도 뭐 고등학교 교사고 본인도 뭐 반듯한 직장에 다녔는데 다 직장 잃고 남동생도 잃고 시내 풍파로 막 그런 가운데 이제 무당이 됐던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약속하고 그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예배 딱 나왔는데 오자마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을 어머니가 앉고 한쪽을 이쪽은 내가 앉고 예수님 영접했지만 주변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엄마하고 둘이서 옆에서 앉은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고개를 이렇게 막 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귀신이 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어머니는 이제 손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막 애우죠. 그럼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첫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면 자꾸 귀신이 졸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귀신이 자꾸 졸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는데 개구리가 막 우는 것처럼 웅얼웅얼 막 그런 것처럼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목사님께서 가서 신방하고 말씀으로 그분이 있던 이제 구원의 핵심 가운데 거하도록 또 권면해주고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자신의 집이 신당 있고 귀신을 섬기던 곳이잖아요. 무서워도 못 있겠대요. 그리고 김포에 있는 사촌 오빠가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 댁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가서 아마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 힘들죠. 누구 옆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야죠. 그래서 사촌 오빠네 집에 간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 미장원 하시는 분은 뭐 교회 집사님인데 또 중이 와갖고 미장원 잘 되려면 거기다 뭐 소금 단지 놔야 된다고 소금 놓고 보니까 어머니 딱 보더니만 이거 누가 시켰냐고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건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하냐고 그 스님이 그래야지 미장원 잘 된다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당장 치우라고. 응?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잘 되지 무슨 응? 소금 단지냐고 이거 치워보라고. 하나님이 복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권면해갖고 소금 단지 치우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미장원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 한 기억 남는 친구는요. 인천 송내역 뒤에 부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군종병이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갖고 귀신이 역사해갖고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와서 그래서 어머니랑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이랑 같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전주에서 트럼펫으로 되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서울대 갈 줄 알았대요. 근데 서울대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상심이 너무 크고 주변에서 다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레슨해갖고 돈도 벌고 주변에서 와 트럼펫 연주 뛰어나게 한다 다 서울대 간다는데 안 됐으니까요 낙담하고 실망한 가운데 어느 날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갖고 이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쾌락과 명예를 주겠다고 나를 받아들여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이제 뭐 귀신이 이끄는 대로 뭐 유흥가 이런 데 막 떠돌다가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군대에 왔는데 군대에서 얘가 좀 귀신 들려갖고 이상 증상을 보여서 군종병이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한 거예요. 갔어요. 처음에 딱 오니까 이제 교회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얘가 이제 군 부대에도 교회에 다녔다네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친구예요. 딱 보더니만 문 딱 잡고 안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군인들이 옆에서 믿는 친구들이죠. 옆에서 딱 잡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옛날에 뭐 기도원이나 이렇게 수련회 가면 나타났던 현상이죠. 눈이 뒤집혀지고 흰자가 보이고 목소리가 이렇게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물어보죠.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 바알이다. 너 몇 살이야? 내 나이 알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같이 왔던 분 중에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사모님 보더니만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 딱 사모님이 긴장했어요. 그거 다 아니야. 긴장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들은 얘기는 이 친구가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얘기 듣기는 이 친구가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이 의가사 제대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에 갔다가 의가사 제대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그래도 영적인 시달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권면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간증 집회를 한국에서 했을 적에 한 여대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의 집은 경상남도 시골인데 아버지가 고지식하고 아버지가
제사도 뭐 엄청나게 이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아버지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고지식하고 그 제사 지내고 무당보다 덜 하잖아요.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보다 덜 하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거를 자신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야죠. 변화산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 9명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적에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의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믿어서 이번에 이제 저 3일로서 간증 집회에 마무리되지만요, 그동안에 주어졌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믿음으로 받아야죠. 내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전도의 열매가, 또 이 지역, 뉴 올리언스 이 지역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뉴 올리언스 새생명 장로교회 17주년을 기념하여서 저의 간증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무당에게 사로잡히고 우상 숭배함으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것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복음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변의 이웃과 친구 가운데, 특별히 이 뉴 올리언스 지역에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뉴 올리언스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